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정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주고 그의 조상인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가끔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살아계신데 왜 이래? 나를 안 도우시노? 그런 말 목사님 제가 자주 듣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 제가 그런 말을 할까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다. 제가 그런 말 하는 게 좀 안타깝죠. 여러분은 어떤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고 계신 것 같은지. 만일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이제 그게 정당하냐? 그런 말이 일리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만일 또 하나님 편에 서서 그런 말을 한다면은 이제 그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또 선지서의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욥기의 욥 보면 얼핏 들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말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원망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오늘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나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의 머리가 좋고 인물 좋고 말 잘하고 해서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 다윗에게서 떠나 압살롬 편이 되었어요. 그 가운데는 아히토벨이라고 다윗이 크게 신임하는 당대의 책사, 모략군, 지혜자 그렇게 평이 났을 거예요. 아히토벨이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왜 붙었나 이제 보면 이 아히토벨의 끝을 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아히토벨은 이기는 자에게 붙는 사람입니다. 보니까 다윗보다 압살롬이 이번에 왕이 된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붙었는데 오늘 이야기에서 압살롬은 안 되겠다. 이제 싶어 이제 자살한 내용입니다. 여가 이 아히토벨이 압살롬 편이 된 거, 다윗에게는 크게 충격입니다. 이 아히토벨이 똑똑해가지고 압살롬을 위해서 이제 몇 가지 계략을 내는데 앞에 16장의 계략은 압살롬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했어요.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을 텐트 쳐놓고 거기서 동침한 겁니다. 대낮에 19금을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 19금이 아니라 표륜. 그걸 압살롬이 그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17장에 아히토벨이 압살롬에게 이제 청을 하기를 지금 다윗이 도망하는데 정신없이 도망하고 경황이 없어 싸울 준비가 안 됐을 거라고. 그러니 내게 12,000명의 군사를 주면 내가 가서 추격해서 내가 다윗만 죽이겠다. 그러면은 이제 확실하게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아히토벨의 이 계략이
꺾어줘요. 왜냐? 그 후세, 다윗의 친구 후세가 압살롬 편이 된 것처럼 막 속여 압살롬 편에 서 있는데 다윗이 후세에게 당부하기를 날 따라오지 말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겨달라고. 그 후세가 나이도 있고 지략도 있고 돌아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깁니다. 후세의 말이 이래요. 다윗이 보통 왕이냐고.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그 신하들이 보통 신하냐고. 지금 쳐들어가면 다윗이 없을 거라고. 어딘가 숨어 있지. 가면은 실패한다고. 그러니 나중에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한 방에 치자고. 이제 누가 들어도 후세의 말이 옳게 들렸다 합니다. 누가 들어도. 압살롬도 그렇게 듣고 신하도 백성들도 그렇게 듣고 그래서 한결같이 다 후세가 낫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그 계략이 꺾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사실 정황상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아히도벨의 계략이 꺾이고 후세의 말이 먹혔다. 이제 이걸 두고 앞에 14절에서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리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 합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게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라라고 명령하셨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그러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쳤다. 이게 뭘 의미하냐?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며 그대로 된다. 압살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 듣고 이걸 떠나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물길을 만드십니다. 그 물길을 누구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또 신하들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좋네 했다가 후세의 말을 듣고는 더 좋네 해서 후세의 계략을 택했다는 겁니다. 고로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긴 후의 이야기입니다. 15절에 후세가 이제 아히도벨의 그 계략 그리고 예루살렘의 상황 이걸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나온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의 정황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것 때문에 나 따라오지 말고 있으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겉으로는 압살롬 편을 들고 이제 실제로 다윗의 편으로 다윗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은 이름을 기억하세요. 대제사장은 다 아론의 직계들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사독과 아비아달은 아론의 아들들 중에 이제 족보가 달라져요. 아론이 조상이긴 한데 이제 그 위에는 레위가 있거든요.
아론을 조상으로 하는데 이제 아론의 아들들 중에 아론의 두 아들은 죽었어요. 다른 부를 들었다가. 그 이제 셋째, 넷째 이제 있는데 그 엘라살의 그 밑에 직계가 사독이에요. 사독은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 남게 돼요. 뒤에 또 반란이 또 일어나요. 해도 사독은 대제사장으로 계속 남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 사독은 계속해서 다윗 편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엘라살은 아비아달은 엘라살의 직계가 아니고 이다말의 직계입니다. 아론의 아들들 중에 이제 곧 달라요. 이다말의 직계예요. 그 밑에 하면 사무엘 이야기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께 야단 맞고 저주받죠. 아들들이 다 죽는다고. 근데 다윗 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왔는데 해서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다윗 편에 서 있어요. 근데 뒤에 아도니아 반란 때에 아도니아 편을 들어요. 그 반란 후에도 아비아달이 살긴 하는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파면시켜요. 해서 이제 그 뒤로는 엘리 그리고 이단말계에는 제사장이 없어요. 이 사독과 아비아달 이야기는 이제 계속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시작이에요. 이 스토리가 그런 게 이제 여러분 드라마 보면 스토리가 많아지죠, 그렇죠? 많아지면 그 많아지는 이야기 약간 복잡할수록 이 이야기가 풍성해지죠, 그렇죠? 안 복잡하면 뭐예요? 동화가 되죠. 동화 같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는 우리의 삶을 집대성한 거예요. 혹은 역사를 집대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한 이야기 같은데 이 복잡함을 복잡해 잘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그냥 드라마 보듯이 그렇게 흥미롭게 한번 보세요. 그렇게 보면 성경 이야기 정말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정말 깊어요. 이 아비아달하고 이 사독에겐 아들들이 있는데 이제 이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꾼이 돼 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해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라고 해라. 혹시 그를 따르면 모든 백성이 몰살까 그렇다. 이제 요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는 않고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 눈에 띄고 그러면 잡힐까봐 그래서 항상 그 성 근처에 있다가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이 보내는 여자 여종 그 소식 이제 접선을 한 거죠. 해서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이제 전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만난 곳이 그 여종과 만난 곳이 엔로겔이라고 엔로겔이에요. 성경에 아인 이런 발음 나오면은 눈물, 눈 혹은 오늘 본문에는 눈물 하니까 샘물입니다. 샘물. 예레미야가 자기 눈이 샘물, 눈물에 샘트다 끊임없이 나오는 눈물 이야기했죠. 그래서 눈물, 화곤, 샘물 이렇게 돼요. 뜻이 의미가 이렇게 돼요. 그 엔로겔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소식을 이제 받아 다윗에게 전합니다. 이제 이 이름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예요.
요나단은 아비아달의 아들이고 아히마아스는 사독의 아들입니다. 그 사독 계열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독의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히마아스다 이런 겁니다. 이 이야기에 이미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독과 아히마아스가 이제 소식을 받고 이제 다윗에게 가요. 가는데 이제 추격한 사람이 와요. 누군가 본 겁니다. 보니 거기에 우물가에 사람 만나, 이거 수상한 사람이라, 이게 다윗의 첩자 같다고 해서 압살롬이 추격합니다. 그래서 이 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피해서 도망가는데 바후림이라고 하는 그곳이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요. 이 바후림은 예루살렘에서 길갈로 가는 중간에 있는 도시인데, 조그만 마을인데, 왜 길갈로 가야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려면 길갈로 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길갈 들으셨죠? 길갈. 그 길갈로 가려면 바후림을 앞에서 다윗도 바후림을 통과했어요. 바후림을 통과해서 이제 길갈로 가는데 가기 전에 바후림에 이제 숨은 거예요. 숨었는데 오늘 본문에 그 집들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속에 들어갔다. 지금 추격군에 지금 막 임박한 겁니다. 그래서 얼른 그 우물에 들어갔는데 그 집의 여자가 그 우물에 그 예전에 우물 생각하면 그 우물 덮는 나무로 만든 널판 있죠.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 널판. 그 널판을 위에다가 딱 덮고 그 위에다가 멍석을 깔고는 곡식을 거기다 이제 곡식을 널어 놓는 겁니다. 이제 추격군이 왔어요. 이 집에 들어온 사람, 빨리, 말해라고. 어디 있냐고. 이제 겁나게 말했겠죠. 근데 이 여자가 하나도 겁을 안 내요. 안 내고 하는 말이, 지나갔다고. 보니 이제 다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그 우물, 멍석을 깔고 곡식을 널어놓은 이제 그거는 그 밑에 있다고 생각을 못한 거라. 생각을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못 보게 하신 거겠죠. 이야기가 원래 그래요. 영화도 보면 저것도 못 보고 지나가나 그러죠. 근데 그게 영화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신 일이 그래요. 못 보고 지나가. 그래서 못 보고 지나가. 그리고는 이제 이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갔다. 그리고 후세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해줬다 하는 겁니다. 압살롬의 이제 병사들이 돌아오고 이제 뭐 다윗을 더 추격할 수 없다. 이제 이래 된 거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아히도벨이 이제 이 상황을 이제 본 겁니다. 그나마 다윗에게 가는 그 첩자, 그걸 잡았으면 그나마 뭐 다윗을 죽일 그 가능성을 보겠는데, 이미 이제 떠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모든 걸 이제 알고서 이제 끝났다. 이제 이 아히마아스는, 이 아히도벨은 모사꾼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세를 잘 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후세의 말에 이제 자기가 진 거죠.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 첩자가 뭐 떠나고 뭐 못 잡는다 하는 것에서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끝났다. 이제 이걸 알았다 이야기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크게 낙심하고 23절 보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이 집 정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죽는 것도 아주 신중하게 죽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세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그래서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붙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참 똑똑한데 인생 그 처세 수리 기준이 뭐냐니까 이긴 놈에게 붙는다. 강자에게 붙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강자에게 붙지 않고 약자, 패자에게 붙는다면 이제 이런 사람은 자기 인생이 끝난 줄로 아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약한 가운데 십자가를 졌다 이런 거 이해 못해요. 그리고 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 자기를 부인하고 뭐 이런 말 이해 못하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해 못하고 작은 자에게 천국이 있다 이런 말 이해 못하고 이런 사람은 왜 작은 자가 복이 있냐? 왜 하나님 작은 자의 편이냐? 강자에게 큰 자에게 붙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이게 꺾이면 크게 낙심하고 인생 절망합니다. 이런 사람 적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 목사가 이런 사람이거나 교회 장로나 집사, 권사들이 이런 사람이면 목사가 이런 사람이면 이제 그 성도들 죽어나요.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들 이러면 그 교회 시끄러워요. 이런 사람은 항상 패권 다툼을 합니다. 패권. 패권 다툼을 할 때 항상 이기는 쪽에 붙어요. 그러니 졌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졌다 싶으니까 집에 가서 정리도 다 하고 스스로 목매 죽는. 성경에 이런 사람 들어있는데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목매달아 죽은 사람. 예, 가룟 유다. 유다도 아주 패기가 있었죠. 예수님에게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도 없죠. 예, 이런 거예요. 지금 말하면 목사님 이 돈으로 구제를 하지 이 돈으로 뭐 합니까? 이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게 이제 먹혀야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먹혀. 안 먹힌 데다가 내가 얼마 돈을 받아서 예수를 받아서 양심의 가책이에요. 이 아히도벨도 아마 이 패배하면서 다윗을 배신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책도 가지지 않았을까? 단지 패배했다 하는 그런 낙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시므리라고 북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졌어요. 지고 난 뒤에 자기가 그 궁에다가 불을 화재를 일으켜가지고 그 속에서 그냥 자기가 불에 타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하지 못하면은 인생 절망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혹시 아이들이 있잖아요.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재주 많은, 그래서 학교 때부터 1등하고 하는 애들. 이런 아이들이 어쩌다 패배하면 혹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 낙심해서 절망하는 혹은 악을 품고 복수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사람 안 되려면 어찌해야 되는지 아세요? 부모가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그리고 그런 자녀 이렇게 표가 나면 빨리 그런 싹을 꺾어야 돼요. 그걸 놔두고 내 자식, 압살롬처럼 내 자식, 아이고 아도니아처럼 아이고 내 자식 아무도 건드리지 마. 내 자식은 내가 그런 거 있죠. 아무도 못 건드렸잖아. 지도 못 건드렸잖아. 어찌 됐어요? 아들들한테 얻어 터지는 거지. 지금도 이리 비일비재합니다. 아히도벨 한 사람의 이제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죽음이 이 압살롬 반란의 큰 전환점이 되는 거 여러분도 느끼시죠? 지금 다윗은 쫓겨 도망가고 있어요.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지금 장악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아히도벨 편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 읽으면서 알 수 있죠. 이야기는 바뀌었다. 알 수 있죠. 근데 다윗이 뭘 해가지고 바뀐 건 아니죠. 다윗은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도망가면 이제 피곤해 죽어. 앞에서 피곤해가 쉬었다 그러죠. 피곤해 죽어. 정처 없이 따라가는 거라.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나와 이 식솔들, 이 신하들, 이 백성들이 어디 가서 막 목숨을 부지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막막하게 가는 중이라. 가는 중인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이야기의 전환을 몰라요. 모르는데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급하게 지금 변환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후스에게 말한 그대로 된 거예요. 돌아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겨달라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다윗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더니 앞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 그런 게 있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했는데 나를 다시 시켜줘야지. 저 못돼 압살롬에게 나를 맡겼다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엉망입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 내가 맞아도 맞는데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이까 이거하고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처럼 보이는데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다윗을 불쌍히 여기고 도우신 겁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그 우물에 들어갔어요. 그 우물 집 주인 안면이 없어요. 없다고 보는 게 이게 맞아요. 없는데 여자가 그냥 수비해줬어요. 갑자기 늘판을 깔고 멍석을 깔고 곡식을 놓더니 추격꾼 왔을 때 몰라요? 갔는데요? 한 거예요. 이 지금 이 여자 누가 여기에 붙여주겠어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이 두 아들이 왜 그 집에 들어갔겠어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거라. 이런 사소한 이런 하나님의 간섭을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간섭을 아는 사람은 인생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겁 안 먹어요. 쫓겨나면서도 오갈 데 없이 정치 없이 나가도 오히려 내가 할 바 내가 딱 정하는 사람 있죠. 인생이 힘들어요. 그냥 오갈 때 몰라도 그냥 내가 정치 없이 가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져주십니다. 그래 만져주시는지 그 이야기 우린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이 압살롬 보세요. 압살롬 잘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확 잡을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그 다윗의 사람들이 다 돌아서가 압살롬 편이 되었을까? 그 성문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 말, 언변이 대단한 사람이라 그 얼굴도 정말 잘난 사람이라. 이 교회도 저만 잘났어도 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건데 키가 10cm만 커서도 이래서도 목소리도 이렇게 전에 그 우리 소정이 결혼식 때 그 오신 그 목사님 기도 소리 기도 꺼내니까 우리 집에서 저 하는 말이 우리 아빠가 그 목소리를 압살롬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편이 아니다. 아니니까 하나님이 탁 치니까 압살롬의 마음이 아히도벨 말을 들어야 되는데 후세의 말을 듣는 거예요. 다윗을 불쌍히 여겼어.
그래서 인생의 가장 똑똑한 처세술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거 연습해야 돼요. 앉아서 말은 이제 우리가 쉽게 아멘 뭐 하겠습니다 될 것 같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혹은 내게 느껴지는 체감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압살롬과 같은 결과를 많이 가집니다. 사실은 다윗보다 압살롬이 더 많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전략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라 생각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이 본문에 다윗의 고생이 시작된 게 목욕하는 여자 바세바를 보고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목욕을 어디서 했게요? 우물가에서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전에 또 우물가에 오늘 본문에 물이 3개나 나와요. 에놀로겔, 바울임에 있는 이 여자의 우물, 그리고 이 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건너는 요단 강물, 이 3개의 물은 앞에 다윗이 넘어졌던 그 물하고 달라요. 그 바세바 사건으로 다윗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엎드리니까 그 우물이 그 여자와 하녀와 정탐꾼끼리 두 이제 제사장 아들하고 만나가지고 소식을 받고 이제 가는 그 우물이 되고, 그리고 우물 속에 숨었는데 마치 하나님의 산성처럼 안전하게 숨었다가 가게 되고, 그리고 요단강도 건너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그 우물에서 만나 소식을 받고 그 우물에 숨어서 다시 살아나와서 다시 요단강 물을 건너가니까 다윗이 돌아오게 됩니다. 일부러 이 우물을 우리에게, 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그냥 인생에 뭐 사소한 일인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 일들은 이러한 이름이 나오는 에놀로겔, 바울임에 있는 이 우물, 요단 강물하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사건이, 혹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갔는데 뭐 이사를 갔든지 직장을 갔는데 그곳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직장, 구원하는 장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죄, 잘못 있잖아요. 잘못한 그거예요. 근데 그 우물 하면은 내가 죄 지은 장소인데 내가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이걸 완전히 반전시켰어. 오히려 그 우물들, 그 샘물, 그 강물이 내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물되게 하시는 이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서사, 내러티브, 스토리를 믿으세요. 그래서 인생 너무 처세술에 박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는 것 같아도 처세술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나이 금방 들어요. 나이 드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져야 인생이 탄탄해지는데 나이 들면서 자꾸 처세술로 눈이 밝고, 그리고 이제 말로는 자꾸 변명하면서 그렇게 믿으려고 하니까 참 이 보는 제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내가 엎드리면 내가 안 보이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신다 믿으시고 용기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셔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소서.